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속했던 저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또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그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보고 듣고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금년 한 해 주의 몸된 교회 표호를 정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다.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의로운 것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과 몸과 정신 가운데 연약함을 지닌 그런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품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와 우리 학부모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여전히 어려움과 또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해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덧입혀 주시고 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대장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하나님 나라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부연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부연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여선교회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여선교회 성도님들의 발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모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림 받는 복된 인생, 가정과 자녀와 기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주님의 뜻 붙잡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부르는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극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연극을 할 때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연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연극에 참여해 보신 일도 있고 한 번쯤 탕자의 비유 연극을 보신 경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탕자의 비유하면 아버지가 나오고 큰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고 특별히 둘째 아들의 친구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활락가가 나오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도시에 가서 이렇게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 재미있게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멀리 있다가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러면서 연극은 끝나요. 대부분의 연극이 그렇습니다. 탕자에 비유하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잔치하고 끝나고 둘째 아들 돌아왔다. 아버지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관객들은 박수치고 끝나요. 그러면 이 연극은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야기하면 반쪽만입니다. 반쪽. 진짜 이 연극을 하게 된다면 진짜 연극의 마무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큰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달래면서 다독이면서 얘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내 동생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어.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 너도 기뻐해야 돼. 너도 이 은혜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연극이 끝나야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잘 표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비유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15장 첫 출발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두 그룹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자꾸 죄인들을 자꾸 이렇게 영접하시는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잡수시는가? 저 세리들, 죄인들, 저 창녀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왜 자꾸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왜 저들 편이 되어주시는가? 이게 불만이거든요. 이 불만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한 마리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아라. 내가 돌아오고자 하는데 돌아올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목자가 목숨 걸고 달려와서 너를 안아주었다면, 너를 안고 집에 돌아와, 아니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 그대로 두고 너 하나의 존재를 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찾아가 달려왔다면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다. 10개의 은전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방 안에 어딘가 있겠지?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기뻐하면서 잃어버린 것 찾았다. 그러면서 한 드라크마 그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좀 내가 품었으면 좋겠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돌아올 때에 다시금 맞아주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제 우리가 보았죠?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만 탐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몫을 주세요, 분기 주세요, 그거 가지고 아예 받을 때부터 떠날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습니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 그거 얻어먹으면서 살다가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야,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이해 주니까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살았던 그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맞이해 준다, 아버지가 영접해 준다.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15장의 마무리가 뭐냐면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가족으로 이야기하면 맏아들, 맏딸 이런 성향도 되지만 교인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탕자가 많은가, 둘째 아들이 많은가, 큰 아들이 많은가? 처음에는 둘째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다 큰 아들만 남았어요. 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성도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많고 이미 받은 것도 많아, 그렇게 사는 큰아들의 삶으로 사는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이게 바로 둘째 아들로 시작했다가 맏아들로 인생 신앙생활 하려느냐, 그런 지적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탕자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시면 돼요.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내 삶 속에 나는 잘못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돌아보면은 내가 큰아들의 마음과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다시 한번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내가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알곡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여기 밭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 지으러 밭에 나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목민이라고 생각하면 밭이다, 목장, 쉽게 해서 풀밭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유목민들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양들을 이끌고 염소를 이끌고 이렇게 먼 곳에 풀밭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돌아와 보니까 26절 여기 소리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26절 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돌아온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큰 잔치라는 거예요.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그냥 몇 사람이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온 동네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냐면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있고 은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있어요. 은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죽음의 그날까지도 이 은혜의 마음과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마음으로 대치되어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할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수백 가지 조항을 주시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은혜는 이제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동, 강령만 붙잡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의 기준만 붙잡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는가?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없는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왜 내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큰아들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복이라든가 또는 원망이라든가 불평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 행한 것에 대한 대가만 바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메마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 마다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다들은 지금 생각이 복잡해요.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잔치한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데 누가?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 이 큰아들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왜 잔치를 했으며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받아들였을까? 지금은 이제 아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내 동생이라고도 여기지 않는데 왜 그 아들을 받아들였을까? 왜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을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놈은 왜 돌아왔을까? 이미 나갔으면 끝나야지. 그럼 나가서 실패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죽어야지. 왜 집으로 돌아왔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명, 쉽게 말하면 생명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 아들이 돌아왔다면, 아니 내 동생이 돌아왔다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뭐 잔치를 하느니 마느니, 이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니 마느니, 그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죽었던 내 동생 돌아왔구나, 내 동생 나갔다가 다시금 집에 돌아왔으니 그냥 함께 기뻐하면 되는데, 단순한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갈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는 이 큰아들의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의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받은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품삯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을 하는데 아들로서 일하고 종으로 일하면, 여러분,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업이 아버지의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것,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품꾼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품꾼이나 이렇게 1년 동안 일하고 그 밭으로 비율로 받는 그 종이나, 여러분, 종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받을 돈은 얼마야? 내가 받을 품삯은 얼마야? 근데 오늘 이 마다들은요, 아들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으로 일했어요. 품꾼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님이 없거늘, 이렇게 아버지 때도 살았는데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보상이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된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아니라 이건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월급쟁이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상을 바라고 품삯을 바라고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야, 너는 사역자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첫째 아들을 비유를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그 일하는 자체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것 좀 해다오. 잘했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았던, 책정되지 않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 해오하니까 또 용돈을 줘요. 근데 어느 날 이것 좀 해다오. 했어요. 그리고 용돈을 안 줬어요. 고맙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뭐 줘야죠. 보상을 해주셔야죠. 내가 일을 했는데 보상을 주셔야죠. 이거 항상 보상만 바라고 일한다면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일들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품꾼처럼 종으로 대가만 바라고 일할 때 그는 이미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렸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30절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를 정죄하는 거예요. 동생, 여기 모든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죄인입니다.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죄인입니다. 큰아들만 의인이에요. 자기만 의로워요. 동생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에요. 이 모습에 대하여 아버지가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얻었도다. 그러므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아버지가 큰아들 마음을 딱 꿰뚫었어요. 이놈아, 너는 내 동생 내 아들 돌아온 것 그거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 회복된 것 은혜로 돌아온 것 생각하지 않고 너는 여전히 물질만 가지고 있구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이 남은 것 다 내 것인데 너는 이것만 탐하고 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중요한데 너는 왜 그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을 책망하면서, 아니 다독이면서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해야 돼. 이것이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여기 큰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내가 잘했다고, 나는 늘 받아야 된다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거든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들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만 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큰아들에 대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만 돌아서면 참 귀한데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소중한 것 잃어버렸느냐 책망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내어놓아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다 잘 붙잡으시고, 오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분은 참 거룩해, 저분은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바라보거나 정죄하는 그런 마음과 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로 지켜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